이 시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 사건이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멜산에서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전투하는 모습을 대부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늘의 하나님은 불로써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그 사람, 그가 선지자 오늘 엘리야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주세페 안젤리라는 사람은 그 극적인 순간을 성화로 그린 것이 있는데, 그림 속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면서 평안하면서도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셨으면 죽음도 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제 갈 길로 가던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는 혼자 세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 하나님 엘리야 같은 그 한 사람,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엘리야는 정말 비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게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 역사에 쓰임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답변을 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아멘.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영적 흑암 속에 갇힌 그런 덮인 오늘날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엘리야, 이런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사람, 엘리야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적 투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담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앞에 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아합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역사상 가장 악했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아합의 근본 문제는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율법을 내팽개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합에게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이런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도님들, 이 시대는 농경 목축 시대였습니다. 즉 농경 목축 시대에 비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엄청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엘리야, 제정신으로는 결코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가슴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 신자의 삶이자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백성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메마름, 영적 가뭄이 더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에 시달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어떻게든 이 엘리야를, 저주를 퍼부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궁에서 일하는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당신을 찾아 뒤지지 않는 족속과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야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열방 곳곳이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죽음이 도사리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한 후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쓰는 중이었는데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제 발로. 아합은 즉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이 마주섭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외침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말로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주중에는 세상과 짝을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 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신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질문합니다. 결단해, 하나님을 따를 건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부모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분의 대학생 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동성애와 관련해서 한참 동안 이 딸이 논쟁을 벌였답니다. 딸은 그리스도인이라 보니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도님은 행여나 그 딸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진 않았지, 대학생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딸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그 부모님이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딸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셨다고 알려왔답니다. 딸과 친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으로 보여주자고 그렇게 친구와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거스르는 이 청년들의 이야기만큼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끓어오르는 그 거룩한 분노, 그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 나라의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예언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무덤덤하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름 모를 벌레 하나도, 잡초 하나도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할 사람이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가슴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진 않습니까? 혹여나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분노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우리 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진실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기세가 등등한 우상 선지자들을 향해 엘리야가 이렇게 전투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분명히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는 불을 내리는 것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늘을 향해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전 내내 하늘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응답 없는 바알을 향해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알 수 없는 신을 향해서 자신의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맹렬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의 광기는 종교인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신이 응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차를 타고 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아무 대답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갈멜산은 오래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고 그곳을 우상 신전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엘리야의 목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시합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엘리야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내 삶에 수축해야 될 무너진 제단이 있으십니까? 개인 예배, 개인의 경건 생활, 가정 예배, 우리 여러 가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늘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맛보길 원하신다면 그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내 마음, 무너진 내 성전,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나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달 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갔다 오면서 3달 전부터 지원서를 받고 아이들에게 지원서를 보면서 1대1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19명의 선교사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이 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마라. 예배가 되지 않고 선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너진 제단,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나라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적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트러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학 서적이나 교회 서적, 교리 서적은 그들이 어떤 신을 믿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보려면 예배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한다면 그때의 눈빛,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제한이 걸려서 한 사람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텅 빈 예배당을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거리 두기 제한이 풀리고는 몇 달 만에 교회에 나와서 대면으로 함께 보며 예배했던 날 기억나십니까?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서, 제 마음에서 눈물 흘리며 행복해하며 기뻐했는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예배하는 것,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예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의 각을 떠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으로 물이 가득. 아멘. 제단을 회복했으니 이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엘리야는 또 뚱딴지 같은 일을 합니다.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단과 나무 위에 붓게 한 것도 모자라 똑같은 일을 몇 번 합니까? 3번이나 동일하게 합니다.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는 도랑이 흘러 넘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을 끌 때 우리는 뭘로 사용합니까? 물을 사용하는데, 오늘 불을 내려야 할 사람이 물을 뿌리고 있으니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린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불과 물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라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에 물까지도 없앨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불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확신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자,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자이자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간절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잠시 띄워주십시오. 엘리야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는데 나도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을 알기 위해 발버둥 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거룩한 기쁨으로 삼는 사람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부담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내 모습을 통해 모든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한국, 이 땅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이 급심한 가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단지 고난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엘리야의 목적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친구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이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자녀가 목숨을 거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이 불은 번제물은 물론 나무와 돌, 흙을 태우고 도랑에 흘러넘친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아합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의 명령에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선지자가 엘리야의 손에 죽임당하는 순간에도 성도님들,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까?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잠기고 눈 감겼던 그 눈,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였던 백성이 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서 가장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과
그분께 멋지게 쓰임받는 엘리야,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 그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그분만을 진실로 두려워하기에 세상 앞에 영적 투사로 당당하게 서는 사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중에도 자신을 던지는 사람, 생명을 던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모두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 불쌍한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간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을 간직해야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분노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전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주님을 택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삶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아라. 세상 한복판에 영적 투사로 들어가서 세상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예배가 무너지는 세상에 들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라.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남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의 이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 새로운 불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이 시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남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